오늘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마 행복하신 분들은 지금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반갑게 기쁨으로 인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웃으면 장사도 잘 된대요. 장사하는 분들 있죠? 웃으며 가게를 이끌면 매출이 통계적으로 3배도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대요. 웃으면. 웃는 사람이 가난한 법이 없대요. 그래요. 하여간 뭐 아멘 할 때까지 해볼 테니까. 웃으면 건강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웃는 사람이 장수의 복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 사회는 우리를 웃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회, 높은 빌딩들. 여러분 집 밖에 저쪽에 아파트들이 다 보이죠? 저 아파트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색이나 아이보리나 옅은 초록이나 좀 색깔이 환하고 산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그러면 무겁다, 단단하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회라고 그래요. 뭐 워낙 세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아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요즘 사회의 특징이 스피드 사회라고 그러죠. 뭐든지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마솥 문화잖아요. 곰탕 푹 삶아서 그냥, 그리고 누룽지 숭늉 만들어서 누룽지 먹고 누룽지로 숭늉 하여간 그래요. 먹어본 지 오래돼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김장해서 땅에다가 푹 묻어두고. 근데 요즘은 그냥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뭐든지 그냥 물 부어서 그냥 막 마시면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빠른 거 자랑하는 게 많잖아요. 인터넷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우리는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배달도 퀵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 자동차 가지고 막히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냥. 그래서 연예인들이 바쁘면 자기 차 안 타고 퀵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퇴근하면서 핸드폰에다가 주문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 쫙, 새벽 배송. 그런 거 그냥 쫙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뒤질까봐, 처질까봐, 떨어질까봐 빨리빨리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불편하다, 조금 눌려있다,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겉으로 어떻게 표출되냐면 예민해져. 성질이나 화를 돋구고 분이 솟고 막말을 하게 되고 째려보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발산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 증후군 중에 하나가 잊어버린디야. 깜빡깜빡 건드린겨.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여기 왔다가 가끔 오치게 가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놓고 와.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설교 원고를 놓고 와. 그래서 원고 가지러 갔다가 내가 왜 왔지? 그럴 때도 있어. 이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요즘은 아이들도 막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는 아이님들도 계시잖아요. 더 심각한 건 무기력증.
만사가 귀찮아. 그냥 의욕이 없어. 그리고 그냥 불안해, 두려워. 아마 여러분들도 잠깐이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행복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하여간 좋은 걸 다 해보지만 완전한 행복,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고 기분 좋고 기대가 되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행복한 데가 없을까? 더 좋은 데가 없을까? 편안한 데가 없을까? 그래서 많은 것을 해보지만 요즘은 지식과 정보를 딱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그런 유머 아닌 유머가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어서 하나 내가 읽어드릴게요. 텔레비전에 관한 얘기인데,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텔레비가 은혜로워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워요? 묻는 내가 바보지. 텔레비가 훨씬 더 은혜롭지. 그가 나를 푸른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고 나를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텔레비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텔레비전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쁨으로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가 있는 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록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텔레비전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시청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물론 이거 내가 지나친 얘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그냥 몰입돼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 행복을 찾아서. 그런가 하면 예수에 미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일일 수양회 가는 날 교회에 이렇게 배달하러 오신 분이 가까운 데 계신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요새 교회를 잘 못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왜 못 가냐니까 부인이 교회에 미쳐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싫대야. 부인이 교회에 미쳐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야. 근데 그게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부인이 미친 거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기 싫대야. 근데 여러분 정말 주변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봤나요? 혹시 본 분 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가 예수에 미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에 미쳤어요? 우리 이혜지 자매 예수에 미친 사람 같아요? 안 미쳤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냥 교회 머무는 시간이 많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노방전도 다니고 해외 선교 다니고 그러면 그거 예수에 미친 건가요? 아니죠. 그건 잘못 미친 거죠. 그건 덕스럽지 않죠. 그죠? 그건 미쳤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늘 기쁨이 있는 사람, 늘 감사함이 있는 사람, 늘 생각이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 얼굴에 늘 평안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늘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못 봤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미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오늘은 아셀을 축복합니다. 비옥한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을 많이 받. 아셀이 누구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네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빌하는 레아의 몸종으로, 그러니까 내 아내 중에서 8번째 낳은 아들이 아셀이었습니다. 이 아셀을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오늘 한마음께서 예배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너는 행복자로다. 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니?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마다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 원수를,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니 너는 행복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대요. 믿어두세요. 오늘 막 너무 근심 걱정이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요새 힘들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권사님도 그랬지만, 뭐 현수막도 너무너무 배기 싫은 현수막들 많이 걸고 서로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국에 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하고 친하고 이쪽하고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굴종이니 뭐 해가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지켜요? 어리석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이 우리를 지켜요? 어리석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아니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죠. 저는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들이 견실하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이념에 따라, 성향에 따라, 또 친소관계에 따라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친하게 지나면, 저쪽하고 친하게 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에 미쳐도 되는 건지 아세요? 왜 예수에 미쳐 살자?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자? 엊그저께 우리 김 권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신, 김창순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입성 예배를 다 함께 하고,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이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분이 보니까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진짜예요? 따라가지 왜 여기 있어? 못 따라갑니다. 아내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누구도 따라가기는커녕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예수에게 미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남편도 아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미쳐 살아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해답을 사랑하며 산다.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어떻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아주 좋게 보고, 사랑은 따지지도 않고, 사랑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입장이었겠지 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불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올라와서 오자마자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왜 그러냐니까 1층에서 누굴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더래. 인사도 안 한다고 그냥 아니 먼저 하고 오지. 그냥 그래도 안 받으면 그냥 큰절이라도 하고 오지. 그냥 막 얼마나 기분이 상해 있을까. 그 인사 안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안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하고 좀 얘기를. 그리고 만만한 게 이정희 집사님. 집사님, 나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속이 상해. 시험에 들었어. 아, 목사님 왜 저러시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쳐. 없었지 그동안에. 뭐 인등고처럼 저려. 없었을 텐데 있었어. 그래서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한데 담임 목사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 그 옆에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봐.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했네요. 이럴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 하나 틱 했어요. 그럴 거야? 그치? 아마 집사님은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하셨네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문자 하나 틱 했네요. 아유, 전화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하나 틱 했어요. 여러분, 문자가 틱 하는 게 어디 있어? 요즘은 다 무음으로 띡 소리 안 나.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악합니다. 그건 문자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회하는 것입니다. 평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건강하거나 행복하거나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화도 내려놓으시고 의심도 염려도 근심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주의 일 하면서도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은 없어. 주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정신은 그에게 없어. 주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들이 소리 지르고 서울지방법원에다 고소하고 장로님들은 또 회장 선거하는데 뭐 제 남편이 그걸 안 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막 내려가라 물러가라 막 현수 막 들고 막 그래.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주님은 없어. 주님의 십자가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어. 성경은 너희 몸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마음이 굳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곱게 꾸미고 옷도 잘 입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예수 잘 믿는 남편, 근데 아내가 좀 믿음이 적고, 근데 교회 올 때 그냥 양복 입고 대표기도도 기깔나게 하고 그냥 성도들 그냥 커피도 사주고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아내를 함부로 하고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들 모임에 부부 동반 모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일 있으면 목사들만 모이자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 동반을 하면은 부인들 중에 그렇게 무례한 부인들, 사모님들 중에 그렇게 무례한 사모님들이 진짜 많아.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커피 좀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목사님이 마누라 눈치를 봐. 가야 돼? 가도 돼? 그러니 거기서 그거 눈치 보니 집에 가서 목회는 어떻게 하겠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불쌍해 보여.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일하고 마차고 그러지. 무례해.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흠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자분들에게 부탁할게. 여럿이 만나는데 남편한테 지청구 좀 하지 마.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그거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늘 높이고. 네. 그러면 또 집에 가면 얼마나 남편들이 잘 부인을 섬기고 돕고 하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배기 싫은 장면들 중에 하나가, 요즘 여권 신장,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거 사실이지만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은혜 받았으면 아멘 좀 한번 해봐. 그럼요. 여기 좀 봅시다. 싸나운 여자들 좀,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여자들 아주 그러지 마. 어떤 경우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남편을 잘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성교회는 절반은 교회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고 산다 하더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믿죠. 여러분을 구원하셨음도 믿죠. 지금도 동역하심을 믿으시죠. 저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천국 보내드리는데, 천국 갈 때 여러분 안치실에서 딱, 안치실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운구할 수 있는 운구위원하고 가운을 입은 목사만 딱 들어갑니다. 목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 따라오고 유족이 따라오고. 내가 맨 앞에 서서 내가 천국에 제일 먼저 인수인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나보다 천국 먼저 못 가. 내가 다 하나님께 인수인계하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땜 하지 말고, 정말 아쉽고 보고 싶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다가 천국에 가서 기쁨과 반가움으로 다시 만나는 게 훨씬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김승용도 믿으면 안 돼. 김승용 설교도 믿으면 안 돼. 얼마든지 설교는 굴절시킬 수 있어요. 성경 해석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인도네시아 발리에 선교사 수련회 갔는데, 저는 발리에 처음 갔고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버스에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인도네시아는 370개의 많은 섬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난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랴. 그런데 370개의 섬으로, 내가 모르니까 얼마든지 좋은 목소리에 오래 살았다는 말에 나는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따라 믿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깊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깊게 함으로 행복하세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하세요.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